12월 11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리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의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까지 그 6장에서 4번에 걸쳐서 말을 하고 또 첫 번째 그 말의 시작이 32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이지요. 그 중에서도 32장은 엘리후가 어떤 인물인지와 엘리후가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 친구들이 자신보다는 많은 연장자셨기 때문에 어른들을 공경하는 의미로 선뜻 끼어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는 못했죠.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친구의 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그가 내린 결론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지혜로운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달은 듯 합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구나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가 깨달은 깨달음이 정말 진정한 깨달음이었는지 아니면 젊은 패기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있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욥은 그의 말에 욥을 꺾어서 그의 말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3절에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가 다른 자기 이론을 내가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의 말을 다 그냥 듣고 있지만 나는 제 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그 말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그 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 그 욥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엘리후도 욥의 말은 틀렸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른 친구들처럼 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신앙관이 옳고 욥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절부터 22절까지 그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포도주에 빗대어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어렸을 때 사회 초년병이거나 아니면 나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가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많아서 권위자들이 많아서 나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들의 말이나 그런 결론이나 그리고 생각의 논리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팩트를 알고 있는데 어떤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든지 하면 참 너무 막 답답하죠. 근데 엘리후는 이런 답답한 상황은 나서서 그냥 치고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잘못했다가 너무 짧은 소견이어서 이제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이제 주변 분들에게 혼이 난 경험도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 그런 실수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욥기를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바꿔보려고 자신의 지식, 신앙관, 경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신학적인 것, 유대교 철학, 그리고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전통을 근거로 해서 막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또한 엘리후의 이러한 말에는 상당히 그런 논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부분들도 우리 말씀 속에서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엘리후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후와 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요, 우리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막 청년 사역을 한참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청년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 2년 정도 밖에 안 됐던 시절에 너무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안타까움과 막 이렇게 많이 예언자적 설교, 막 치는 설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돌아오는 것은 이 영혼들의 변화, 어떤 회개 이런 게 아니라 반감과 오히려 더 은따가 되어가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민이 돼서 선배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어떤 신앙과 확신이 이러한데, 경험이 이러한데, 내 경험과 내 상황을 얘기하면서, 내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면서, 우리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카페 아니었었는데 시국 전이었죠. 그 카페 안에서 이 잔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전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였습니다. 전사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전사님이 잡고 있는 이 잔보다 더 많이 부어주실 걸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전사님의 잔보다는 더 많은 곳에 더 편만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은요, 그 청년들에게 이 잔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처럼 청년들을, 그리고 내 믿음의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었구나,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했던 것들은, 그리고 엘리후와 저의 공통점은 내가 옳다, 의롭다, 그리고 그런 정의감, 자신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옳았습니까? 엘리후의 말이 정답이었나요? 엘리후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진정 그랬나요? 아마 자기의 열정, 자기의 의, 자기 욕심이 그의 두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그런 정의와 공의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의 입에서, 엘리후의 말에서, 여러분 이 욥의 지금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벽돌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참 처참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욥을 꺾어 놓을까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날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 안에서 전해져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요, 이런 심판과 비난과 판단이 아니라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때는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정말 그 말하는 상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막 그런 애끓는 마음, 그래도 막 오해가 생겨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정말 내가 옳고 내가 신앙관 경험을 해보니 이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신앙이 옳고 자신의 의가 옳다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신묘막측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인생사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결론을 우리가 다른 사람 인생사를 보면서 판단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리고 질병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끊임없이 이 세계에 정말 막 그 격동하는, 지금 세계가 격동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패권주의, 일본의 우익들의 막 뭐 정치, 뭐 경제, 모든 이런 시대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인지 그것을 온전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벌어진 개인사, 가정사, 그리고 삶의 자리들을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삶에, 내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 대해서 겸손하고 감사하고 나를 부인하고 묵묵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모든 것을 못 박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전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후처럼 젊은 혈기로 또 탁월한 나의 지성과 나의 능력 때문에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들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는지, 또 내가 그런 나의 작은 잔재주 때문에 내 스스로를 망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또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내 입술을 그리고 내 머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이 우둔한 아둔한 행동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지혜롭게 우리 말씀 속에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